오늘도 이사야 59장 말씀, 어제 58장이나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세상에 빛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빛을 찬란하게 힘있게 비춰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일단 오늘 말씀에는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제 구실을 할 수가 없고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되는데 빛을 내야 비칠 수가 없게 된다. 우리는 보통 우리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해주시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 여호와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그분이 귀가 둔해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 것도 아니다. 제일 큰 문제는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 결국 죄가 가운데 끼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회복된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는 얘기고, 앞부분은 분명히 2인칭으로 썼기 때문에 너희,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5절부터는 이게 3인칭으로 바뀌어요. 그 말은 3인칭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모두의 얘기라는 뜻입니다. 모두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1장에 언급한 그 맥락하고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들 세상 속에 정의, 공의 찾아볼 수가 없다. 공의로운 소송도 없고 진실한 판결도 없다. 소송도 공정하지가 못할 뿐만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것도 진실하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허망하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정의를 바로잡고자 재판을 걸고 뭔가 옳음을 인정받고자 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허망하고 결국은 온갖 모든 것 속에 거짓만 난무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탐심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결국은 죄가 나오게 되고 그 죄는 결국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것을 이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서 바울은 로마서에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은 마치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그래서 그 알을 먹는 자도 죽고 그 알을 밟은 자도 그 독사에 물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악을 품고 있는 사람은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사람이고 악과 맞서서 싸우는 사람도 오히려 그 독사에게 해를 입게 돼서 죽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 악한 세상을 이와 같이 은유적으로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포악한 행동, 황폐, 파멸만이 오게 되고 평강은 없고, 늘 번역은 평강이라고 하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샬롬, 평화. 평화가 없고 정의가 없다. 모든 세상의 길이 다 굽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는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체들을 다 사랑하고 존중을 하고 경외하면서 살아야 하되, 사실 이 속에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또 너무 간과해서도 안 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 사람들 속에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터져서 나오면 본인도 해롭고 본인의 영혼도 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마치 그 무적의 어두운 구덩이 속에 이렇게 딱 봉해져 있다가 뚜껑이 열리고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그 황충대 같이 5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할 능력을 받은 그 황충대 같은 온갖 비난, 악행,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일들이 거기서부터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우리가 똑같이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정의가 우리에게서는 멀리 있는 것 같고 공의에는 미치지를 못하는 것 같다. 늘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다. 절망적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부르짖어 봐도 아무리 탄식을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우리 죄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의도 공의도 성실도 다 손상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은 죄가 많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을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정의도 공의도 성실도 다 손상되어져 있는 병들어 있는 상태다. 16절부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중재자도 없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나서는 사람들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문제는 인간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판정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친히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칼빈 같은 신학자는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모든 인간이 똑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서 누구도 스스로가 그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인간들이 내 스스로가 난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교만이고 오만이고 자만이라는 뜻입니다. 늘 우리는 신 앞에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나는 온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인간의 지금 바른 됨됨이, 올바른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의 상태를 보시고 이제 일어나셔서 머리에 공의를 갑옷으로 삼고 구원을 투구로 삼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고 열심을 겉옷으로 삼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20절 말씀에 저는 오늘 이 59장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갑옷을 입고 나서셨는데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구속자를 시온에 임하게 하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2장에서도 했던 말씀 그대로의 비전이 성취되는 구체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천하 만민들이 다 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 그래서 결국은 전쟁의 도구들을 농사 도구로 다 바꾸는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 그 비전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과 결국은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으로써 그 역할을 담당하는 야곱의 자손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의 본분으로 제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일을 이제 훌륭하게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21절에 마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혹은 예루살렘에 있는 야곱의 자손과 세운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언약,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이후로부터의 말씀이 이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11사도가 일어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라고 했을 때 요엘서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세에 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이다.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느냐?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 이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을 회복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죄사함 받는 회개의 복음이 땅 끝까지 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고, 누가복음 끝부분에도 보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가 땅 계속 전파되어져 나가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풀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이사야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은 그냥 신약성경이나 거의 똑같은 느낌을 받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도 온 세상은 다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죄에서부터 스스로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겉으로 광명의 천사처럼 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고 성실을 얘기해도 가까이 가서 보면 다 정의는 없고 공의는 미치지 못하고 성실은 다 위장된 거짓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낙심을 많이 하죠. 인간들은 다 똑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의 영으로 다시 우리가 태어나서 영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으면 그런 불완전함과 부족함이 보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말한 복음이고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감싸고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늘 나를 포장, 곧 옷 입고 있지 않으면 나도 통제력을 잃고 결국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내 안에 왕좌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의 통제력 속에 여러분의 영적인 질서, 삶의 질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적인 정부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똑바로 서 있어야 이 경제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 이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수행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가 힘이 없거나 불안정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들이 질서가 깨지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평화도, 정의도, 공의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결국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늘 노력을 하지만 끊임없이 인간의 악은 그걸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 정의를 깨뜨리고 공의를 손상시키고 성실을 거짓으로 만들어가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늘 불안불안하고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전쟁은 그치고 평화가 도래오게 될 것이다. 진정한 정의가 바로서게 되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정부도 정의와 공의와 성실로 반듯하게 서서 우리가 그 속에서 마음껏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단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도 아주 평안하게, 충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며 또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